아니 하다못해 설렁탕집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고객을 만나면 돈 못 벌어요. 경영 컨설팅 회사의 슬로건이 비즈니스 이즈 러브입니다. 또 이제 뭐 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좀 개발하다가 지원금 뭐 한 3천만 원씩은 그냥 받잖아요. 그쵸. 그거 받고 있다가 좀 하다가 또 바꿔요. 내 비전이 저거니까 저기에 맞냐 안 맞냐 막 이렇게 고민하기보다는 주어지고 요청되어지는 것에 부응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달할 때는 하루에 100판 배달하는 게 목표였는데 정말 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열심히 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정신병 걸릴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 이 생각이 매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비전 파인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김경민 가인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하죠.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김경민 대표입니다.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 처음 들어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는 경영 컨설팅이고요. 경영하는 사람들이 경영 지식을 배워서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코칭, 워크샵, 컨설팅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다. 거기에 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서 강연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강의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그런지 미팅도 많고 그렇죠. 네. 굉장히 능숙하셔서 저를 오늘 잘 리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맡겨진 일이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어떤 우연한 기회에 의해서 그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누가 할 거야 차출하는 거 있죠. 조직에서 이렇게. 네. 차출했는데 제가 손들어가지고 거기를 가서 함께 했는데 제가 처음 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크리스찬 경영자들이 무지 많더라고요. 또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교육으로 교관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한민국에서 신앙이 좋고 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일터에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비교적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만날 수 있게 됐고요. 그런 분들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한 10여 년 정도 달려왔고 지금은 제 나름대로의 이제 저도 사업을 시작을 했고 제 나름대로의 방향성으로 일터에서 비즈니스를 사랑으로 하는 경영자들을 많이 키워서 그 경영자들이 직원과 고객을 사랑으로 대하고 비즈니스가 사랑으로 바뀐다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비즈니스를 사랑으로 하는 경영자들을 많이 세워서 일터 세계를 변화시키자.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원래대로라면 제가 이제 이 비전을 어떻게 좀 시작을 했고 처음에 어떤지 하는데 지금 너무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좀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좀 드는 생각일 텐데 원래 기업이 이윤을 내는 거 아닌가? 근데 사랑으로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걸려서 어찌어찌 된다 하더라도 그 사이를 버틸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흔히 이윤을 남기는 거랑 고객에게 최선을 다해주는 거랑 사랑으로 하는 거랑 고객을 수단시 삼는 거랑 약간 반대쪽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경영학에서도 피터 드러커가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경영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기업의 존재 목적이란 고객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이윤을 남기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니 하다못해 설렁탕집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고객을 만나면 돈 못 벌어요. 설렁탕집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고객에게 맛있는 설렁탕집 주려고 노력해야 돈을 법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식재료를 아끼고 꼼쟁이처럼 하면 고객도 그걸 알아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윤을 남기지 못하더라. 비즈니스의 정당성은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 값으로 내가 돈을 받고 우리가 기부받거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니까 내가 받는 돈 중에 일부는 내가 지속 가능한 데 사용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비즈니스의 원리거든요. 그 독일의 경영학자 중에 게리 해머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엔더먼트 컴퍼니 사랑 기업이라고 하는 책에서 결국은 사랑이 승리한다. 비즈니스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지역에서나 사랑이 승리한다. 이때의 사랑이랑 뭐 로맨틱하고 블링블링한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이란 고객에게 보다 나은 것을 제공하려는 최선의 노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있긴 하지만 인간 차원에서의 최선의 사랑이 뭘까? 그것은
내가 지속 가능한 선에서 이윤을 일부 남기는 선에서 대전제 조건이죠. 그 선에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정직한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것을 저는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네. 그렇게 했을 때에 비즈니스 잘 되고 네. 고객도 만족하고 직원들에게 열심히 사랑하자라고 말하는 것의 정당성이 확보된다. 그렇군요. 물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 이렇게 하면 좋지만 지속 가능하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속 가능한 선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자 이런 의미를 담아서 저희 회사의 슬로건이 그래서 비즈니스 이즈 러브예요. 그래요. 경영 컨설팅 회사의 슬로건이 네. 비즈니스 이즈 러브입니다. 네, 저는 92년도에 대학교 1학년생이었는데 그때 제가 참여했던 연합수련회에 방선기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일터 사역을 아주 초기부터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특강을 했는데 그 특강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네. 그때 제가 우연히 이렇게 특강 잘 안 듣잖아요, 우리. 그렇죠. 밖에 나가 놀다가 잠깐 듣고 그러는데 이분이 그 질문을 하시는 걸 제가 우연히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주일날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호텔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가 어때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또 전기를 관리하는 업종, 한전 이런 데에서 꾸준히 24시간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약간 창피하게도 네. 대학교 1학년이 돼서야 그 질문을 받고 그 고민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주일에만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당시에 방성희 목사님이 속해 있던 이랜드 그룹, 네. 지금은 좀 모양이 달라졌습니다만 당시에는 정말 뭐 크리스찬 기업으로서 굉장히 배우고 싶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입사를 해서 일터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비전을 실현하고 소명을 이루어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한 단계 한 단계 배우면서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했을 때 첫 그 모티브는 네. 그 수련회 때 호텔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 어떻게 합니까? 이 질문이 저한테 제 비전을 발견하는 첫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연역적으로 현재의 모습이 있기 위해서 과거에 그 시점에서 하나하나 계단을 놓았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결과적인 해석이 될 것 같고요. 네. 저에게 있어서는 뭐랄까요? 내가 어떤 뭔가 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어떤 선택의 순간마다 어떤 그 목표를 위해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다 보니 네.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네. 다만 주어진 일의 선택이 A냐 B냐의 선택이 있을 때는 그래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일터 사역에 대한 내가 나의 인생과 신앙을 교회 안에서 그때만 해도 제가 목사님이 돼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쪽보다는 내가 직업 세계 속에서 일터 세계 속에서 이 공간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방향성은 있었지만 그 안에서 이거는 내 길이 아니니까 나는 선택 안 할 거야. 이렇게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제가 원하지 않은 발령이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그 피자몰이라고 9,900원짜리 피자를 맨 처음 했던 곳이 피자몰이라는 브랜드인데 네. 거기에 가서 배달팀장을 해라 뭐 이런 인사 발령이 난 거예요. 저는 이제 기획실 인사팀 교육팀 이쪽으로 이제 지망해서 합격을 한 케이스인데 네. 피자 배달을 해라. 굉장히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당시에는 뭐 별로 갈 데도 별로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죠. 받아들였는데 거기서 일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기 싫었고 그쵸. 적성에도 안 맞고 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솔직히 지금 돌이켜보면 그거 조금만 더 계속하라고 했으면 제가 계속 다녔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저를 잘 아시고 퇴사하기 직전에 발령을 인사팀으로 내주셨어요. 네. 근데 어쨌든 저의 경우는 내 비전이 저거니까 저기에 맞냐 안 맞냐 막 이렇게 고민하기보다는 네. 주어지고 요청되어지는 것에 부응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달할 때는 하루에 배달을 100판 배달하는 게 목표였는데 정말 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인사팀장이 되어서 당시에
이제 직호봉제에서 성과급제로 변동하는 프로그램 또는 인사 시스템을 연차가 차면 승진하는 시스템에서 그것을 이제 성과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스템. 네. IMF 직후에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그때는 마치 그게 제 인생에 막 그게 그냥 전부인 것처럼 또 열심히 하고 네. 그렇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의 전문성도 좀 키워지고 어떤 주어진 자격 같은 게 있거든요. 뭔가 네. 일을 하려면 회사에서 네. 그런 자격들이 주어져서 나중에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과장이 됐을 때야 비로소 제가 원래 비전으로 생각했던 경영자들을 교육하는 일, 그 네.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했을 때 그래 너 그거 해봐.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회사에서.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비전의 순간마다 어떻게 그 단계별로 어떤 비전을 고려해서 선택했다라기보다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어떤 자격이 주어지고 네. 그 자격이 합쳐져서 어떤 순간이 딱 왔을 때 저에게는 이제 30대 후반 네. 회사 직급으로는 한 과장 정도 됐을 때 제가 생각하던 그런 기회가 왔었죠. 교육하는 일.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거 하겠다 했을 때 그래 해도 괜찮아. 그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만들어주는 준비 기간이 있었네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런 건데 결과적으로는 당시에는 네. 힘들었어요. 네, 내가 언제까지 일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기업들을 컨설팅을 하시니까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좀 쉽게 좀 내 길이 아니면 그만두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컨설팅하는 그쪽 무대에서도 좀 적용이 되고 있나요? 네,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 경영자도 사실 비슷합니다. 1인 사업가가 창업을 해서 좀 시도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애자일하게 요즘은 새로운 제품도 출시해보고 네. 고객 피드백도 받고 이러다가 한 1년 하다가 아이템을 바꿔요. 큰 성과가 없으니까. 성과가 없으니까. 또 이제 뭐 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좀 개발하다가 지원금 뭐 한 3천만 원씩은 그냥 받잖아요. 그쵸. 그거 받고 있다가 좀 하다가 또 바꿔요. 또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뭐 정답이라는 건 있을 수는 없지만 어느 걸 하나를 했으면 시장이 안 맞는데 계속 간다거나 이것도 안 맞습니다. 네. 또 반대로 한편으로 보면 그 일관성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까지 재도전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아이템을 바꿔버리는 경우 이것도 좀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네. 뭐 직장을 다니는 경우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할 때도 아마 비슷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저는 근데 다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이게 나의 비전이 맞냐 안 맞냐 고민하기보다는 God is good all the time이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지금도 선하신 분이고 이 일을 내가 결정했을 때도 선함 가운데 지켜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냐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나의 상태에서는 가장 최선의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까지는 일단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믿음이 없으면 정신병 걸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 이 생각이 매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꼭 바꾼다 바꾸지 않는다 보다는 기왕에 내가 오늘 출근을 했다면 나의 출근길을 하나님이 God is good all the time으로 바라보셨다 라는 믿음까지는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 또 출근할 거냐?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건 또 다른 문제죠. 네. 그러면 오늘에 있어서 나에게 어떤 선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첫 번째, 관성 때문에. 내가 나의 전문성이나 사람들을 향한 영향력이나 혹은 이 세상을 향한 공헌 또 혹은 예수님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네. 그럼 이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그건 버텨내야 된다고 봐요. 그쵸. 혹은 경우에 따라서 meaningless, 의미 없음을 경험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의 지금 오른 하루하루가 나의 전문성을 키워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면 저는 그건 버텨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돼요. 네. 근데 반대로 오늘 내가 출근하긴 했고 월급도 많이 받고 뭐 주변에서 뭐 잘한다는 소리 들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전문성을 키워가 있지 못하거나 혹은 나의 관계적 영향력 네. 혹은 나의 멘탈의 어떤 근육 혹은 사회적인 어떤 그 사이즈가 커지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될 그런 일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 중에 전문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내 전문성이 맞는지 아닌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기사를 좀 읽다 보니까 노력 끝에서 이제 재능이 발견된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나의 재능 혹은 나의 전문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이게 이제 전문성의 범주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네. 제가 아까 한 대리 정도 됐을 때부터 인사팀장이 됐는데
저랑 같이 근무했던 인사팀에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비교적 큰 회사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한 4, 50명 정도가 이른바 인사 직군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인사 직군에 계셨던 분들 중에는 중앙에 인사가 있으면 이쪽에 노무가 있어요. 노동조합 관리하는 일. 모두가 하기 싫어하죠. 모두가 힘들어해요. 그런데 인사팀 중에서는 교육에 또 특화된 분들이 있었어요. 교육은 또 인사에 꽂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교육이 좀 다릅니다만 신입사원을 교육하거나 임원들을 교육하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굉장히 멋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근무했던 사람 중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인사나 교육 쪽에 두거나 혹은 나는 교육이 전문이야. 인사 좀 힘들거든요. 엑셀을 돌려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만 하셨던 분들은 시간이 흐르고 회사가 좀 어려워지거나 좀 직급이 올라가거나 했을 때는요. 횡적 확장을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육 담당자만 했던 사람들, 그런 분들은 자신의 커리어를 복합적으로 키워나기를 어려워하셨어요. 인사를 하면서 교육을 했던 분 한 부장급 정도까지 승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육과 인사와 노동조합 관리, 노무, 그리고 M&A, 협상 이쪽으로 연결되는데 그걸 통합적으로 자신의 전문성이라고 생각하고 주어진 노동조합을 상대하는 일이나 M&A 협상을 하는 일이나 인사기획, 성과 보상, 그리고 교육까지 이것을 나의 전문성이라고 넓게 보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대표이사도 돼 있고 경우에 따라서 경영자 레벨로 승진해서 그렇게 되고 저도 이제 사장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비교적 실무자 레벨, 저연차의 구성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너무 좁게 보려는 경향이 좀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란 단어 이것을 너무 좁게 보면 안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다 라고 한다면 디자인의 어떤 업무가 있습니다. 또는 영업이나 판매 업무가 있어요. 내가 지금 물류다 그러면 생산의 업무가 있고 혹은 온라인 판매 업무가 있어요. 그 인접되어진 영역의 전문성도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 그리고 얼마나 인접된 영역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걸 합쳐진 책임자를 세우죠. 그렇죠. 요것만 하면 요거 책임자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십니다만 저도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잖아요. 가인지 TV라고. 예, 저도 봤습니다. 있어요. 근데 저는 최근에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튜버가 돼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장비들이 있는데 대부분 제가 다룰 줄 알아요. 조명도 다룰 줄 알아요. 그리고 스트리밍도 할 줄 알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는 경영자로서 편집하는 사람, 촬영하는 사람, 그리고 후 가공하는 사람, 또 세팅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일주일 잡아줘야 될지 한 달 잡아줘야 될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문성이라는 단어를 너무 좁게 해석하지 말고 가능한 넓게 해석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할 거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여기 세팅은 좀 해봤는데 괜찮나요? 아주 편안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회사 소개도 보고 하면 엄청 그 크리스천 가치관에 입각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오는 좀 이런 잡음 같은 거는 없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온오프라인상에서 그냥 한두 페이지만 보더라도 저희가 크리스천 컨설팅 회사라는 걸 너무나 노출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거부감이 있는 데는 연락이 안 옵니다. 거부감이 있는 곳은 일단 연락이 안 오고 다만 이제 저희가 사실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 안에 있는 어떤 그 다니엘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앙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게 하자. 이게 이제 느낌, 이상한 말이지만 느낌으로 받아들여지시잖아요. 신앙적으로 하되 종교적이지 않게 하자.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선택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이미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은 사랑으로 하면 된다.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 상관없이 하면 된다. 개인적 차원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두 번째, 저희가 비즈니스적으로 선택한 어떤 선택은 언더백 기업이에요. 스타트업과 언더백을 집중해서 하자. 이 두 가지의 선택에 있고 거기에 1차적으로 집중해서 우리의 경영 자원을 집중한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큰 회사 있잖아요. 그 S 거기 그 큰 회사 있죠.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솔직히 경영 컨설팅 회사의 대표로서는 그런 데서 먼저 연락이 왔다는 거. 입찰이라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반갑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대기업에서 연락이 와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컨설팅 단가도 사실 시작 단가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를 우선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네. 결국은 말만 무성한 게 되잖아요. 말만 언더백에게 집중하고 사랑으로 하고 하지만 결국은 돈 되니까 그리 가네. 그쵸. 이렇게 되니까 가장 저희 동료들에게 그건 멘탈이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했는데 네. 그분이 한 일주일 있다 또 연락이 왔어요. 임원분이셨는데 네. 다 조사를 하시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저를 이제 한 40분 정도 전화 통화로 설득을 했는데 설득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네 알았다. 당신들이 크리스찬 우선적으로 하는 거랑 네. 그다음에 언더백 기업 우선적으로 하는 걸 내가 알았는데 우리의 협력사 중에도 언더백 기업 엄청 많고 크리스찬 기업 엄청 많다. 그러니 당신네들이 우리를 저희가 컨설팅하는 것은 애자일 기반의 성과 관리 컨설팅 같은 거거든요. 네. 아주 민첩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작은 기업의 강점이거든요. 그게. 네. 근데 대기업도 뭔가 변화하고 혁신할 때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렇다는 거 저도 잘 알죠. 그래서 당신네들이 우리를 가르쳐 주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협력사에게 전달하겠다. 그리고 우리와 연관성 있는 곳들 중에서 당신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곳들이 있는데 거기 먼저 우리가 해주겠다. 우리는 무료로 해준다. 거기 동반성장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했죠. 우리 지금 4년째 하고 있고 네. 다만 저희가 쿼터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컨설턴트 중에서 딱 4분의 1까지만. 그건 넘지 않겠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컨설팅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네. 저희가 다 혼자 못하니까 다른 데들도 들어와서 하거든요. 그쪽으로 다 그냥 전수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언더백 기업 협력사에게 전달 시작은 아직 안 하셨더라고요.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하는 프로그램 중에 가인지 경영 MBA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대부분은 저희 본부장들이 하거나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매일 아침 7시 반에 제가 방송을 하거든요. 유튜브로. 그렇게 하는데 직접 경영자들을 만나는 1년에 4번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3개월씩. 한 10명 내외로 소그룹으로 만나서 MBA를 운영합니다. 7주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처음에는 12주였는데 거기에 이제 한 10명 정도가 오면 끝날 때 7주 정도를 같이 직접 만나서 합정동에 저희 교육장에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하는데 끝날 때 저희 집으로 초대해요. 그래요. 네. 네. 집으로 초대해서 이제 식사하고 이제 4Q를 나누거든요. 이제 통상 퀘이커스 퀘스천 그래서 한 50개 있는데 네. 이제 교회에서 나눔할 때도 종종 쓰실 겁니다. 가장 어렸을 때의 기억, 가장 추웠을 때, 가장 따뜻했을 때, 내 인생의 비전. 실은 이제 터닝 포인트가 원래 질문인데 그 4개의 질문으로 해서 이렇게 스케치북에다가 그림 그려서 이제 경영자들과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그 모임이 책거리 하는 건데 일종의 그 모임 끝날 때 제가 초대를 합니다. 실은 나는 매주 금요일 날마다 여기서 이렇게 우리 집에서 목장 모임을 한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마다 언제나 저녁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는 언제나 우리는 모임을 하니까 언제나 와도 좋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가장 빨리 반응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약간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죠. 자녀와의 문제나 부부지간의 문제도 좀 있고 또 사업이 진짜 막 힘든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 와요. 그 자리에서 말 못하는데 다른 경영자분들이 있으니까 다음 주 와요. 그러면 이제 그분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가져주고 또 제 아내가 또 사랑의 아내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를 만나면 기도 제목 물어보면 듣고 또 1대1로 카톡해서 섬겨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그동안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20명도 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한 5명은 목자가 되어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저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저로서는 굉장히 큰 기쁨이고 사실은 모든 것들은 들의 풀과 같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다 사라지는 것이고 이 세상의 영광도 다 사라지는 거지만 오직 영혼권의 열매는 영원하잖아요. 그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본업이 일터 선교사고 부업이 경영 컨설턴트다 해도 과한 단어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저로서는 그렇게 집에 와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동안 뭐 수백 명이었던 것 같고 근데 그 중에서 정말 그렇게 교회에 잘 정착하고 그리고 자기 중력으로 믿음을 갖게 된 그런 케이스는 이제 한 2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열매를 거두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저도 초기에는 이게 뭐 이렇게 밥은 이렇게 먹이는데 왜 이렇게 인도는 안 될까 뭐 이런 고민도 좀 있고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 경영 컨설턴트로서 효율적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만 그거를 내려놓게 된 게 저의 믿음의 성장인 것 같아요.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은 기뻐요. 그냥 이분이 교회로 연결되든 연결되지 않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순수하게라는 단어가 좀 어떨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값 없이 사랑을 베푼 거. 교회로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그거 자체만으로도 지금 조금 스트레스 안 받는 거 정도가 믿음의 성장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산할 때쯤 되니까 그거 법인카드로 해야 됩니까? 나눠야 됩니까? 이게 좀 데이터가 많으실 것 같아서 네. 해외 선교 같은 걸 가잖아요. 많게는 한 2주씩 빼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좀 은혜가 안 될 수 있잖아요. 크리스찬만 주일날 쉬고 싶은 게 아니라 그쵸. 다른 사람도 주일날 쉬고 싶어요. 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을 살고 싶고 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고 했는데 종목은 안 정해. 그래서 어떤 것도 깊이 있게 가르치기 어려운 상태가 있어요.